정말 스마트 기기가요,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을 참 모두 빼앗아간 것 같아요. 자기 전에 하루를 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자기 전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묵상할 시간이 없어졌어요. 자기 전에 내 손에는 늘 스마트폰이 들려져 있고 내 눈과 귀는 그 안에 있는 영상물들이 계속 노출되어 있으면서 우리의 마음은 거기에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잠이 들면 내 마음과 영혼이 어떤 상태로 밤을 보내게 되는 걸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디지털 디톡스를 권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삶을 덮고 있는 그 많은 세상의 소음들을 한번 제거해 보자는 거예요. 매일 할 수 없다면 우리 기도의 기간만이라도 그렇게 하나님께 구별된 시간을 드리며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광야를 찾아가는 이 시간을 가져야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이 권면을 드리게 된 겁니다. 오늘 그래서 기도합니다 라는 시리즈의 이제 마지막 말씀을 좀 나누게 되었습니다. 내일부터 있을 변화산 새벽 기도회를 앞두고 우리가 3주간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기도회를 또 앞두고 기도한다는 것이, 그 기도를 준비하는 것이 이상해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기도회만을 위해서 우리가 이 기도를 놓고 기도회를 마음에 두고 이 기간 동안에 이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이 기도의 흐름을 가지고 계속 변화산 새벽 기도회가 끝나고 난 뒤에도 기도의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침묵이라는 주제로 기도에 관한 말씀들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제사장 사가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에는 2만 명 이상의 제사장들이 각 지파의 땅에서 흩어져서 살았는데 1년에 24반차를 따라서 성전에 이제 봉사하러 오게 됩니다. 그래서 1년에 최소 2번은 봉사하러 와야 되고, 절기를 위해서는 다 같이 봉사할 때 3번, 그래서 최소한 5번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마침 사가랴가 성전 봉사하는 그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가랴가 성전 분향단에 불을 이제 붙이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는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아이가 없었던 이 사가랴와 아내 엘리사벳에게는 너무나 간절한 소망이었고, 또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기뻤지만 그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의구심마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그에게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20절 이 말씀을 보면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해서 그가 말을 못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거는 단지 믿지 못한 불신앙에 대한 어떤 가혹한 징벌이라기보다는 그 침묵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 불가능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라는 것입니다. 입을 닫고 잠잠히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제가 누가복음 1장을 전체를 쭉 보면서 새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한 것이 있는데, 이 사가랴가요, 말만 못하게 된 것이 아니었어요. 62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벳이 이제 만삭이 되어서 출산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 아이의 이름을 줘야 돼요. 당시의 성서시대에는 그 이름은 보통 아버지가 지어주게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이름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어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혹시 이상한 점을 못 찾으셨나요? 사가랴에게 말로 물어보지 않고 몸짓하여 물었다고 했습니다. 아니, 말을 못하게 된다고 듣지 못하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말로 해도 귀로 들을 수 있는데 왜 몸짓하여 물어봤던 걸까요? 그러니까 그건 놀랍게도 사가랴가 말만 못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귀도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오랜 시간 벙어리로 지내는 것, 너무 답답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귀도 안 들려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소리가 들리지 않은 편이 나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있으면
자신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듣지도 못하니까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고 말도 점점 하지 않게 되었겠죠. 그런 적막함이 많이 불편했겠지만, 그러나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의 소리에, 세상의 소리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며 때를 기다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침묵은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침묵이라 하면 입을 닫는 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짜 침묵은 입만 닫는 게 아니라 귀를 닫음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입을 닫을지라도 외부의 소리를 계속 듣게 되면 마음과 생각은 침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입으로는 말하지 않아도 귀를 닫지 않으면 그 마음과 생각은 고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홍해 앞에서 두려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아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하라슈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말에는 침묵하다, 조용히 하다, 벙어리가 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라슈라는 단어가 시편 28편에서는 똑같은 단어인데 귀를 막다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침묵이라는 것이요, 입만 막는 게 아니라 귀와도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말하지 않는 것은 내부의 소리를 내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부의 소리를 차단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광야가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미드바르는 mem과 다바르, 이 두 단어의 이제 합성어인데, 히브리어는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이 mem은 없다라는 뜻이고 뭐뭐 없이라는 뜻이고, 다바르는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미드바르는 말이 없는 곳, 침묵하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 침묵이 흐르는 곳, 그것이 광야인 것이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것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많은 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것이죠. 근데 광야로 나아가면 그 소음들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더 선명하게 들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소음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오로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 광야로 들어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탈리아의 영성가 까를로 까레토 신부라는 사람이 도시의 광야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날의 생활 속에 광야를 마련하라. 당신이 광야로 갈 수 없거든 생활 속의 광야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광야를 만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내 삶에 들려지는 수많은 소리 가운데 그 소리들을 차단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자리를 만들라는 것이죠. 그 광야가 바로 기도의 자리이고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세상과 사람의 소리를 잠시 차단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고요히 들을 수 있는 그 장소, 그 시간, 그것이 바로 생활 속의 광야이고 일상의 광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복잡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세상의 소리가 내 귀에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 마음의 복잡함과 분주함을 내려놓고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 광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시간과 장소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분주한 우리의 삶 속에서 그걸 만드는 일이 쉬운 건 아니에요. 앞으로 세상은 더 그럴 것 같아요. 우리의 눈과 귀와 그리고 마음을 뺏는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과 장소를 만든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미국의 목회자인 고든 맥도날드는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면의 정원을 가꾸려면 고독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하게 방해하는 소음의 무서운 음모를 잘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은 우리 삶의 매 순간을 문명의 소음으로 뒤덮으려고 음모를 꾸며왔습니다. 그런 소음은 그냥 방치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압도하기 십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너무나 많은 문명의 소음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제는 스마트 기기가 너무 우리 곁에 떨어지지 않고 늘 우리 곁에 있으면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오롯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여지가 점점 더 없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단의 음모이며 계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이 이게 악마의 물건이라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게 하고 너무 바빠서 너무 분주해서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 하나의 통로와 도구로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 가운데 없앨 수는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세상의 소리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정말 스마트 기기가요,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을 참 모두 빼앗아간 것 같아요. 우리의 시간들을 이 작은 기기가 다 뺏어갔어요. 자기 전에 하루를 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자기 전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묵상할 시간이 없어졌어요. 정말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죠. 자기 전에 내 손에는 늘 스마트폰이 들려져 있고 내 눈과 귀는 그 안에 있는 영상물들이 계속 노출되어 있으면서 우리의 마음은 거기에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자기 전에 봤던 그 영상물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뇌에 남아있고 마음에 남아있고 우리의 삶에 그것들에 대한 영향을 계속 받고 있는 거죠. 그렇게 잠이 들면 내 마음과 영혼이 어떤 상태로 밤을 보내게 되는 걸까요? 그건 수면에도 결코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디지털 디톡스를 권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산 새벽 기도회를 제가 한 달 동안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정말 우리가 변화산 새벽 기도회를 승리하려면 그 새벽에도 잘 일어나고 승리해야 되겠지만 진짜 시작은, 진짜 영적인 전쟁은 전날부터 시작되는 거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날을 잘 준비하고 또 잠자리에 드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 다음날 우리가 아침에 나아가는, 새벽을 깨우며 나가는 그 시간들에 승리의 중요한 관건이 거기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삶을 덮고 있는 그 많은 세상의 소음들을 한번 제거해 보자는 거예요. 매일 할 수 없다면 우리 기도의 기간만이라도, 제가 이번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께 구별된 시간을 드리며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광야를 찾아가는 이 시간을 가져야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이 권면을 드리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을 거예요. 다른 때보다 하루의 시작과 끝, 우리 손에 그 익숙한 스마트폰을 내려놓는 것이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것, 그리고 내 손에 그게 없음으로 인해서 불안하다는 것, 그건 우리의 삶에 이미 습관이 되고 중독이 되어 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그게 없을 때 불안하다는 건 금단 현상인 거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또 그리고 우리 많은 교인들이 그런 디톡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종일 이 핸드폰 없이 살아갈 수는 없겠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하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처음과 마지막을 세상에 빼앗기지 말고 주님께 드려보자는 거예요. 긴 시간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2, 3분만 돼도 괜찮아요. 하루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그 고백, 이 잠자리 가운데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란다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의 고백, 일어나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한다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그것은 우리의 삶을 정말 다르게 만들어 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만날 때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것 같지 않아요?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으면 좀 옛날 분이세요. 이게 이제 통신사 초창기에 어느 그 회사의 캐치프레이즈예요. 그래서 너무 그때도 막 핸드폰이 막 생기기 시작할 때였는데 숲길을 걸으면서 한석규 씨가 스님과 이렇게 걸어갑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리죠. 그런데 조용히 그 핸드폰을 끄고 말없이 그 바람이 부는 그 갈대숲을 이렇게 걸어갑니다. 그래서 또 다른 세상을 만날 때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이 문구가 참 우리에게 오늘날 필요한 그런, 네,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네. 딱 저희들한테 맞는 필요한 문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다른 세상. 이 세상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그러기 위해선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이렇게 다 만들어 드렸는데, 제 성의를 봐서라도 이번 변화산 기간에 꼭 읽어보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10시에 알림을 드린다고 했죠. 디지털 디톡스 알림이라고 해서 DDR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종이 가져가시고 또 그 단독방에는 요 이미지를 또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만이라도 자기 전에 또 그리고 10시 이후부터 잠자리 들기 전까지 내가 세상의 소리에 노출되기보다는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소리에 또 집중하면서 그렇게 매일 밤과 아침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들의 정말 특별한 우리 새벽 기도의 기간,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큰 변화를 또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250년 동안 한 번도 그의 이름이 잊혀진 적이 없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음악가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흐리게 만들어놨는데 누군지 예측이 되시나요? 이 사람은 바로 베토벤입니다. 베토벤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음악가이죠. 베토벤이 귀가 잘 안 들렸던 음악가였다는 것도 아시죠? 근데 언제부터 안 들렸는지 아세요? 베토벤은 20대 후반부터 귀가 들리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오른쪽도 반대쪽도 같은 증상이 발생해서 결국에는 양쪽의 귀의 청력을 모두 잃게 됩니다. 여러분, 음악하는 사람에게 소리가 안 들린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일 거예요. 오히려 사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될 정도로 너무나 괴로운 일이었을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아니고 젊은 나이에 그 청력을 잃은 이 베토벤의 이 심정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비참했을 거예요. 안 그래도 베토벤은 굉장히 사교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귀가 안 들리기 시작하면서 점점 사람들과 멀어지게 되었고 외로움과 그 고독의 늪에 빠져서 보내는 그 시간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1802년 31살이 되었을 때 그는 인생의 가장 우울한 시기를 맞이하게 되고 시골 마을 하일리 켄슈타트라는 곳에서 유서를 작성합니다. 그 유서의 내용은 이러한데, 진정한 기쁨의 기쁜 소리를 들어본 지 오래입니다. 오 신이시여, 제가 기쁨을 다시 느껴볼 수 있을까요? 영영 없을까요? 안 됩니다. 그건 너무나 참혹합니다. 다행히도 베토벤은 이때 죽음을 택하지 않고 예술가의 길을 다시 걸어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그의 유서는 1802년에 작성이 되었지만 한참 후에 베토벤이 이제 죽고 난 이후에야 그의 책상에서 이 유서가 발견이 된 것입니다. 훗날 베토벤은 그때 죽음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의 비참한 이 인생에도 사명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유와 소명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음악 소리는 듣지 못했지만 들리지 않는 그 귀를 통해서 그가 들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가 절망의 숲에서 나와서 다시 작품을 다시 쓰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템페스트라는 곡입니다. 이 템페스트라는 곡을 소리를 좀 틀어주시겠어요? 네. 네. 사람들이요, 이 곡을 처음 듣고 나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는 뭐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음악 안에는 기존의 형식을 완전히 파괴하는 너무나 파격적인 그런 곡이었기 때문이에요. 잠깐 들어봐도 굉장히 심오함이 느껴지고 급박하게 지금 제 말투처럼 제가 설교가 너무 늦어서 지금 막 급박하게 지금 전하고 있는데 네? 그 템페스트의 어떤 템포로 제가 지금 말씀 전하고 있어요. 근데 이 곡을 잘 들어보면요, 느려졌다가 빨라졌다가 뒤에서는 더 느려졌다가 더 빨라졌다가 이렇게 10마디도 안 되는 곳에서 템포가 무려 5번씩 바뀌는 변화무쌍한 그런 템페스트라는 곡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템페스트의 뜻이요, 폭풍이라는 뜻이에요. 정말 폭풍이 몰아치듯이 이 음악이 막 흘러가게 됩니다. 근데 이 작품이 셰익스피어의 마지막 작품, 마지막 희곡 작품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베토벤의 작품이 거기서 이제 영감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템페스트를 이렇게 만들게 되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곡 중에 하나가 요 3악장 부분인데, 죽음과 삶의 경계선에서 그의 삶의 결연한 의지를 잘 보여주는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곡을 시작으로 해서요, 그의 음악 인생이요, 절정기를 이제 맞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음악을 또 틀어주시겠어요? 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운명, 3번 영웅, 7번 전원과 같은 주옥 같은 작품들이 이 시기에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이 맞을까 할 정도로 너무 대단한 곡들을 이제 써 내려가는데요. 이게 가능했던 가장 큰 이유는 저는 그가 새로운 소리의 세계로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소리가 안 들리는데 어떤 새로운 세계로 들어갔다는 건가요? 전에는 단순히 청각을 의지해서만 그 소리에 직관적으로 반응했다면 귀가 들리지 않는 청각을 상실한 베토벤은 이제 귀가 아니라 마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면서 마음으로 그 곡들을 듣고 쓰면서 그의 작품들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영원한 침묵과 고요 속으로 들어갔지만 오히려 그곳에서 그는 새로운 소리, 새로운 음악을 찾을 수 있었고 그렇게 놀라운 작품들을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기도가 그와 같다고 생각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어려움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마치 그 고난이 템페스트, 폭풍과 같이 몰아쳐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순간에 서 있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칠게 불어오는 그 바람 소리에 주눅이 들어서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오히려 고요한 그 태풍의 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 고난의 한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지금까지는 들을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그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그 고요함과 적막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은, 나 홀로 남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곳, 그 광야 같은 그곳에서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분명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익숙했던 세상의 소리가 사라졌을 때, 불안한 것은 잠시 찾아오는 금단 현상일 뿐입니다. 그 시간들을 참고 지나보면 그 고요함 속에 들려오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너무나 큰 평안함과 따뜻함과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음성이 그곳에서 들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은 내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자리까지 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 기도 제목을 아뢰고 끝하고 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입을 닫고 내 마음의 귀를 열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으로, 그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침묵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지만 우리가 침묵할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침묵함으로, 고요함으로 그 광야에 들어가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며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삶에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분주함과 우리의 복잡한 마음과 우리의 어려운 상황들이 혹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도록 우리의 귀를 가리우고 우리의 소리를 가리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귀 기울이며 세상의 소리들을 제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앞서지 않고 기도해 놓고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네요, 말씀 안 해주시네요, 그냥 내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은밀히 우리의 상황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며 또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기도의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음성이 하루하루 지나갈 때 더 선명하게 들려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와 함께 하심을 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또 기도의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과 일터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침묵으로 조용히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When I wake, I know you are with me. In the dark, I can almost see you clearly. Every day, you're singing over me. Like water, my love runs free. Oh, there is nothing like your love. There is nothing and no one above. Oh, come be with us, Holy One. In my pain, I know you can feel it. There I find the comfort in your spirit.
hold